신년 새해를 여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통독 순서에 맞추어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이 어떠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또 아침 기도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겸손히 받고 또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침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31장부터 33장까지 오늘 우리 통독 본문인 순서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는 통독을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런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또 거기서 일을 하면서 6년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 아내도 얻었고요. 또 자식들도 얻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라반 삼촌으로부터 막대한 소유까지 얻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이 라반의 소유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모습이 이제는 야곱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하나님은 또 참 재미있게 일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귀향 명령을 동시에 내리시죠.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죠. 이때 야곱은 31장에 보면 라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기회를 틈타서 몰래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라반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죠. 31장에서는 야곱을 뒤쫓는 라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거친 인생 속에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야곱을 지키시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32장에 등장하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라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제는 자신이 돌아갈 고향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뒤에는 라반이,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과연 어떠한 태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는 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장 이후에 보면요. 라반이라는 큰 적을 잘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적, 그의 내면 깊숙하게 있는 뭔가의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에서라는 존재가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2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기 앞서서 사자를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에서가 오니까 먼저 사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의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에게 잘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사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두렵고 떨렸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심히 떨고 답답하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통독하실 때 문맥 안에서 보는 것이 참 성경이 재미있는데요. 32장을 시작하는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간교함과 욕심 때문에 맞게 될 그 재앙을 피해 보려고 사자를 보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왜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야곱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야곱이 사자를 보내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마하나임이라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31장에서 그에게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명령하실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결심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에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위기로부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보내신다는 상징으로 그의 사자까지 보내시고 강력한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군대까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이 소식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지금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씀에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죠.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굳게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곧바로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요 따로따로 보냅니다. 혹시 자기 처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에서가 공격을 하면 따로라도 그렇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제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실 앞서서 그가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이 고백은 그동안 야곱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요 되짚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을 부족한 죄인으로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꺾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해결했고요.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거친 인생을 헤쳐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셨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힘썼고요. 방어하느라 힘쓴 그러한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면 인생이 풀리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그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에서 형 때문에 그는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굉장하게 절박하게 호소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에서로부터 위기를 모면할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찾습니다. 에서를 위한 선물을 또다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피할 길을 찾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른 길을 찾는다면 훨씬 더 그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 또한 어떠한 하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내가 무력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해놓고 내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힘과 지혜를 여전히 의지하는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와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이 씨름은요, 실제로 몸이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야곱의 허벅지뼈, 환도뼈가 골절되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다루시는 이 야복나루의 씨름이 지금 이 야곱의 태도와 야곱의 여태까지 인생에 있어서 다시 그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이 의미,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려고 이 씨름에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야곱이 말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이 대답이요. 야곱의 이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사사건건 형의 발목을 잡았던 그 자신의 과거, 거짓과 속임수, 술수로 살아온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한평생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 잡는 자로 내 힘으로 살아온 부패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야곱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의 분명한 영적인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28절에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씨름을 해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요청을 의미했을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 자신으로 똘똘 뭉쳐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간의 과거의 인생이 이 한 번의 요청으로 모두 정당화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야복강가의 씨름은 자기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 하여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야곱의 인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였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 죄성을 벗는 일이, 인간이 이 죄성을 벗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름의 결과를 볼 때요, 정말 야곱이 이긴 것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버텼다라는 단어로도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버티다라고 해석한다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되 끝까지 자기의 힘, 자기의 성품을 고집하고 버티다가 환도뼈를 맞고 무력한 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매우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야곱은 그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서지며 굉장히 무력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누가 보아도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사실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세아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야곱의 태도가요, 천사에게 울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환도뼈를 맞은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신뢰, 자기 의지를 버리고 회개의 눈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곳, 이 브니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만 다른 편으로는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직면하여 싸울 때에 가장 깊은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며 싸우는 그 만남, 그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결과 야곱은요, 이제 옛사람이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은혜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가장 아픈 흔적이자 새 사람이 된 흔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난 그 영적인 만남의 은혜의 흔적, 아픔의 흔적, 죄와 싸운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야곱의 이름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인생의 이름으로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의 야복나루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왜 여전히 너의 힘대로, 너의 의지와 지혜대로 살려고 하느냐?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는 나의 고집과 그리고 환도뼈를 부수시고 새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젠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정말 고쳐지지 않는, 그에겐 중병과 같은 그러한 죄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도 야곱과 같이 100%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얄팍함과 간교함을 용서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은 주님 무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